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저를 뚫어져라 보지 마시고 옆 사람 좀 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셔서 얼굴을 흑빛을 하시고 콘크리트처럼 굳게 계시면 은혜가 왔다 가도 가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창조절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기려서 높이는 그런 절기지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택함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은 곧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셔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산 소망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모를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소망을 우리는 잃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주어졌는데, 그 소망이 뭡니까?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화롭게 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화롭게 변화될 거예요. 세상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 마침내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은 현재 겪는 고난보다 더 크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도 지금 겪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고난의 키즈를 견뎌낼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알곡으로 남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놀라운 은혜를, 그 영광을,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전부일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전부일까?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걸까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을 다르게 바꿔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을까? 다른 말로 바꾸자고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이 단순히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일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고 어떤 복음을 교회에서 배우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고 있을까? 사실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창조하시고 그 백성들을 섭리로 이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그래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진처럼 명확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도 마치 청사진을 보는 것처럼, 밑그림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기에 좋다 하신 그 세상이 뱀의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으신 목적대로 아담과 하와가 살지 못한 죄로 인해서 그들은 낙원 밖으로 추방되지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해 안 되는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진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땅을 저주하셨을까?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너희는 수고의 땀을 흘리게 될 거야. 땅은 에덴처럼 좋은 것을 내지 않을 테니 너희가 땀 흘려 갖고 먹어야 할 거야.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거고 너희는 그것과 씨름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결국 땀 흘려 먹게 살게 되겠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땅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뭐라 그럽니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썩어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망 가운데 그들도 놓여 있어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 아래 두셨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그 저주 아래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날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피조물도 그날을 고대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피조물은 왜 그날을 소망할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왜 나타날까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갈 테니까 그들이 그날이 속히 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면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썩어짐의 굴레에서 벗어 던지는 자유를 맛볼 텐데, 산 소망을 품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말입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텐데,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이 곧 올 텐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이 곧 올 텐데, 그날이 오면 우리뿐 아니라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피조물도 우리와 똑같은 소망 가운데 있다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피조물도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다린다. 우리와 같은 산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왕 노릇하던 사망 권세가 꺾이는 그날에 피조물도 그 썩어짐에서 해방될 거고, 우리의 탄식과 기다림이 끝나는 그날에 피조물의 탄식도 그들의 기다림도 그치게 된다고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곳곳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치며 읽어왔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하신 분들 주보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읽고 많이 읽는 거 참 좋아요. 하지만 꼼꼼하게 읽으세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양식이 되고 복이 되려고 하면 꼼꼼하게 읽으세요. 많이 읽는다고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도 괜찮아요. 꼼꼼하게 읽으세요. 꼼꼼하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요. 자,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잡혔을 때 무엇이라 담대히 말합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새롭게 될 텐데 그때 새롭게 되는 게 누굽니까?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만물을 회복하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때가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 구원이 제일인 줄 알지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보다 더 커서 구원은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목적이야, 이렇게 우리가 믿고 가르쳐 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와 사실은 우리는 거리가 먼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만물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에 우리는 일부러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의 전체를 알지 못해서 부분을 전체로 아는 착각 가운데 빠지겠지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영혼 구원, 개인 구원에만 매몰된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관계없는 교회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 구원에만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볼 때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그날을 소망하고 함께 구원받을 겁니다. 이게 믿기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 믿으세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게 있을까요?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근데 그것이 뭐예요? 모든 만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겠어요? 그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과 화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새로운 창조로 이루어 가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간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피조물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고 하면,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탄식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면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탕자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가져다가 유산 받아서 다 나가 쓰고 탕진했지요. 그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늘 그 나간 곳을 바라보고 언제나 올까 끓탕하며 기다리는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 자기라도 나가서 찾아오려고 애를 써야 될 텐데, 아버지 들어보니까 어디서 잘 지내고 있대요, 뭐 소식이라도 말아서 전해줘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탄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관심이 없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 가운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사용하는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석에 의하면요,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생물뿐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포함하는 단어라고 얘기해요. 생물뿐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탄식하며 구속될 그날을 기다린다, 자유를 얻을 그날을 기다린다, 저주에서 벗어날 그날을 소망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생물이 그런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어. 그렇죠? 길가에 발로 툭 차서 채이는 그런 돌들까지도,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까지도 도대체 그날을 소망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땅과 바다와 하늘이 탄식한다, 그날을 기다린다, 뭐 지나친 과장이 아닐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이 품은 그 소망대로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땅과 하늘과 바다를 좀 보세요.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목사님, 땅 문서 있는 건 제 거죠. 누구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시면 다 두고 갈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잠시 빌려 쓰고 얻어 쓰는 건데 내 것이란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내 땅인데 너희들은 몸부쳐 사는 식객이야. 그러니 잘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전세 사시는 분들 계시죠?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못 하나 박는 것도 뭐라 그래요. 맞아요. 설사 집에 구조를 바꿨다거나 아니면 못을 박아놨다거나, 여러분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원상복구 시켜놔야 돼요. 왜요? 몇 개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것인데 왜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사용할까? 여러분, 땅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땅은 뭡니까? 여러분의 땅은 뭐예요? 예? 그래서 땅 한 평 있어야 살 텐데,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 정의에 따르면 땅은 투기 대상이에요. 그렇죠? 땅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개발하지요. 저희 아버지 동네도 가도요, 벌써 산이 몇 개나 없는지 몰라요. 갈 때마다 놀래요. 저 집은 또 언제 생겼대? 저 땅은 또 언제 저렇게 무너졌대? 바뀌니까 자꾸. 그럼 여러분들, 땅이 몸살을 앓지요.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매립하는데 쉽게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땅에 묻는 거. 땅 속의 자원이 고갈될 때까지 우리는 뽑아 쓰고야 말겠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쓸 건 남겨두시고 계셔요? 관심 없어요.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내가 알게 뭐야. 그냥 지금 살아있을 동안 열심히 뽑아 쓰면 되지 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 땅이 탄식하지요. 하늘도 그렇고 여러분, 바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생각에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떼를 보고 산호수를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낭만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바다를 보면서 야, 이거 쉽게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곳인데,
쓰레기를, 공장 폐수를 가장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기름 유출로, 폐수로, 산업 폐기물로. 여러분들이 1년에 먹는 플라스틱 양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드시는 플라스틱 양. 심지어 알고 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모르고 먹게 되는 플라스틱 양이요. 조사에 의하면 여러분 잘 쓰는 카드 한 장만큼 된대요. 먹고 싶어 먹는 거예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다에 엄청난 걸 버렸거든요. 그 플라스틱이 마찰에 의해서 분해돼서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할 만큼 우리 눈에 잘 발견되지도 않는 거, 우리는 없는 것처럼 먹는데 결국 그게 몸에 쌓인다 그 말이죠. 그래요. 바다도 이미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요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찬성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이건 물음표 난리 나겠지.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설전을 벌여야 될까? 그런데 다 빼고, 하도 예민하게 분들이 많으셔. 이 찬성과 반대 논쟁의 기준이 뭐예요? 왜 우리는 이 일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본에서 버리든 말든 알게 뭐야, 우리나라 아닌데. 근데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찬반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뭔데요? 우리 걱정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거 바다에 집어넣으면 해산물을 먹을 수 있대? 김치는 담궈도 안전하대? 우린 김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젓갈을 넣어야 될 텐데, 아니 그건 괜찮을까? 그러니 소금 사재기 하는 일이 벌어지고 불안한 거잖아요. 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일을 판단하는 관점이 딱 한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인간인 우리한테 유익할까? 인간에게 괜찮을까? 그렇죠? 정작 그 물을 먹고 사는 바다 생물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들이 어떨지 생각해 봤어요? 아니요, 우린 관심 없어요. 걔네들은 알 거 없고, 일단 내가 회를 참 좋아하는데 그 회는 먹어도 안전한 거야? 그렇죠? 우리 먹거리 걱정하고, 야 그래서 어업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경제 걱정하고. 그렇죠? 오염될 바다와 그곳에서 고통받는 생명에는 관심 갖지 않아요. 논쟁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나한테 유리해? 아니야? 이거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나온 김에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네? 모든 우주 전체 맞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 우주 전체 가운데 여러분의 통장은 예외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외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예외입니까? 아닐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 그렇죠?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은 세상을 통해서 말씀을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까? 뭐가 맞아요? 네? 뭔가를 상황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 세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해요? 아니면 성경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요? 상황이 하도 많으니까 상황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면 성경은요, 아마 수많은 말들 쏟아낼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진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치 신념을 점검하고.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의 정치 신념 때문에 성경이 꺾어져야 되겠어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영역을 벗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 놓여 있어서 판단받는 날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초점 맞춰져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초점 맞춰지는 게 맞아요. 정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믿어달라고 말합니다. 한편에서는요,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제가 논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까 싶은 거죠. 적어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우리가 이 문제를 세상 방식처럼 봐야 될까? 여기에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한다거나 정죄한다거나 제가 정치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옳을까를 판단해 보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우리 찬양 불렀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었다면서, 근데 왜 나의 정책 이념은 여전히 살아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판단 기준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아닌 거죠. 내가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 뜻으로 세상을 보려고 애를 써야겠지요. 할 말 참 많지만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일본이 방류를 택했을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일 경제적으로 저렴합니다. 이건 부인 못할 거예요. 제일 처리하기 쉽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왜 일본이 그 일을 택했을까? 그 방식을 택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처리하기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근데 국제사회의 반대가 심하겠지요. 그렇죠? 우리나라 어민들 난리 났잖아요, 지금이요. 그런데 이것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지지를 받아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핵 오염수를 처리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적게 들어 돈이 경제 논리와, 반대에도 강대국이 찬성해주면 괜찮겠지, 정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환경 문제 중요하다면서요. 그치요? 뭐 우리야 지금 마음껏 물을 마시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하자,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얘기 드러났었습니다. 자연 보호를 합시다, 환경 보호를 합시다, 생태 운동을 진행합시다. 한 10여 년 전에 말입니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골든타임 10년 남았습니다. 10년. 그 10년 안에 기후위기 대처하지 못하면 인류는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도 이미 기후변화는 시작됐고 수많은 멸종 위종들이 드러나는데, 인간도 다르지 않아서 인간도 멸종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바뀌었어야지. 바뀐 거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오죽하면 우리가 말입니다, 텀블러 사용하자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오면 커피 공짜로 줄 테니까 제발 좀 갖고 다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안 바뀌거든. 편하잖아요. 먹고 버리면 그만이고. 다회용기 사용하자고 그렇게 말해도 귀찮아, 그것도 씻어야 되잖아, 안 돼, 버리고 말아.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요, 교회가 일회용 제일 많이 써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쓴다고.
근데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여전히 경제 논리를 가지고 따져요.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게 안 될까? 정치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거야, 관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오만까지 여전히 우리는 부리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아이고 나 혼자 살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은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사람이라고는 제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시든지. 그런데 적어도 내 자녀가 사는 다음 세상, 혹은 내 손자가 살아갈 다음 세상, 그 세상을 걱정한다고 하면 뭔가 변화는 필요할 텐데 여전히 우리는 그 변화를 시작조차 하지 못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을 탄식하며 바라본다고 하는 우리들은 좀 다를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돌볼 책임을 자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바다에 사는 수많은 피조물들, 땅에서 탄식하는 수많은 피조물들, 그들의 탄식을 바라보며 살까? 창조주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몇 가지 일들을 진행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텀블러 가져오면 공짜로 커피 드린다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사실 공짜는 아니에요. 교회가 그 비용 지불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 환경운동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분리수거 잘 했다고 그렇게 퉁치고 지나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안타깝게도요, 여러분이 애써서 분리수거하면 그 중에 몇 %가 정상적으로 재활용될까요? 거기 가면 다 또 같이 쏟아나요. 여전히 우리는 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탄소 저감 운동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친환경 차만 타고 다닙니다. 이래서 나는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 있을 텐데,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요, 그 율법을 613개로 쪼개놓고 나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야, 나 많이 지켰으니까 됐지. 나머지는 율법 조문으로 만들지 않은 나머지는 그거는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똑같은 거잖아요. 나 분리수거 했어요, 전기차 타고 다녀요, 텀블러 가지고 다닌다고요. 이러면 좀 센스 있는 사람이지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아니에요.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잡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만물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던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들이 말입니다,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그러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우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피조물들의 탄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잖아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증거 있어요? 가슴을 열어볼 수도 없고 진짜. 증거 있냐고요? 제가 교회에 나왔다는 게 증거지요? 그럴까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증거를 내놓으라고. 아멘으로 다 퉁치게 생각하지 말고. 봤어요? 여러분, 증거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삶 가운데 드러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모든 피조물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을까? 이게 구원의 표징이에요. 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 아니까 만물을 회복시켜서 완전하게 창조하실 그날들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마음을 품고 보자고 하면 피조물의 탄식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되겠지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라. 만물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 그래요, 모든 피조물도 그날을 기다리는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그 탄식과 함께 동참하는 것,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복음 안에서 환경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쓰레기 안 만들고 살 수 있어요? 한참 환경운동이 막 떴을 때 어떤 학자가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환경을, 지구를 다시 되돌릴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거리고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인간만 없으면 돼. 이게 여러분 웃을 일이에요? 우리가 없어야 지구가 산다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창조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수많은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첫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땅을 경작하고 땅을 충만해서 잘 살아라. 내가 너에게 그 준 것을 잘 돌보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명으로 그것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름받은 제사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에요. 만물과 함께 산 소망을 같이 품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증거나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기도했어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 말에 의하면 피조물도 그 기도를 하고 살아요. 이 탄식 가운데서, 이 절망 가운데, 이 사망 가운데서 언제 우리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피조물도 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그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유불리를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고통 속에 있는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려 있다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보여주시는 구원의 더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꿈과 관계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일 텐데,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피조물의 고난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피조물의 탄식을 우리도 듣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물과 화해하시고
또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구원의 마지막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우리와 피조물을 함께 받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영광의 찬양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구원의 최종적인 그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를 택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된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죠. 우리는 오늘도 신음하는 피조물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며 마지막 때가 되면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간다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함께 구원받게 될 겁니다. 함께 탄식하는 우리는 같은 소망 안에서 주님 오실 날을 같이 기다리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코자 원하시는 피조물을 함부로 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반대하는 게 맞아요. 지나친 개발과 탐욕스러운 채굴과 책임지지 않는 그 오염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반대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일시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함으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아야 할 불편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수해야 할 고난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가운데 감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겠어요?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기다리는 그날, 우리가 인내 가운데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앞에 세워 두실 거예요.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